지난주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자랑과 특권을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할례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특권이고 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목숨을 걸고 또 걸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할례는 남자로 태어난 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자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 아기의 생식기의 양피를 베는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거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유월절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어도 할례를 고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그들의 할례를 비교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부는 무엇으로 살까요? 김명철 장로님, 부부는 뭐로 삽니까? 의리로 삽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 권사님, 이자님, 부부는 뭘로 살아갑니까?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예. 강정희 권사님, 부부는 뭘로 살아갑니까? 사랑으로. 1부부터 2부, 3부 다 여쭤보면 대부분 얘기하는 게 사랑, 정, 의리가 나왔어요. 저는 그거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는 언약으로 사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 서로가 언약을 맺었어요. 부부로 살아가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을 내가 지키려고 사랑하고 정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 정, 의리 얘기했어요. 김명철 장로님, 하루 24시간 365일 진순봉 권사님 사랑으로, 정으로, 의로 살아시셨습니까? 네, 했는데 500년 만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제가. 최 권사님,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부인에게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대답을 못하는 얘기는 그렇게 하려고 애썼지만 못했다는 얘기죠. 더 물어보지 않아도 다 내가 알고 우리가 압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잘 안 돼요. 제가 신방을 마치고 저녁 늦은 시간이라 성도님이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러길래 제가 그날따라 가정에서 제가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밥을 먹고 싶은 거요. 양해를 구하고 제가 다음번에 대접하기로 하고 집으로 갔어요. 문을 여니까 음식 냄새가 이렇게 황홀한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 식탁에도 깨끗해. 그러더니 아내가 방문을 열고 나오면서 식사하고 왔지? 그래서 제가 엉겹게는 그리고 그날 쫄딱 굶었어요. 그런데 굶고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억울한겨. 그리고 기대가 깨지니까 짜증도 나고 배신감도 느끼고 별것도 아닌 음식 하나에 제가 그 마음이 들면서 아내가 음식 먹고 왔지 않은데 미안해 여보, 꼴배기 싫더라고. 그러니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고 애들과 같이 막 꿈을 꾸고 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내 마음속에 생각지 않은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내에게 오히려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안 해준 거에 대해 감사하고 애들이 배고픈데 먼저 먹었으니 잘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내가 따지려고 그래요.
훈련을 우리가 내면의 자동적 사고는 계속 그런 것들이 부대껴 옵니다. 내가 아무리 훈련을 했어도, 내가 아무리 연습을 했어도 생각지 않은 생각과 감정이 5만 가지의 생각과 감정은 그냥 가슴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다만 성장했다, 성숙했다, 훈련을 받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는 분은 안 먹은 거 안 먹었다고 솔직히 얘기하고 내가 차려 먹을게. 아이 뭘 당신이 힘들었는데 내가 차려줄게. 옆에 분한테 그래요. 아멘 안 하면 고개를 끄덕여 그러세요. 그런 가정이 만들어가는 가정이지 처음부터 그런 가정 거의 없어요. 서로가 문화가 환경이 다른 상태에서 부부가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언약했지.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이 여인을, 이 남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그 언약을 붙들지 아니하면 생각과 감정은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 너무 쉽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그들의 할례를 비교하여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상황을 붙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라는 것에 하고 하지 말라는 것에 하지 않는 그 원칙을 붙들어야 합니다. 분위기를 붙드는 삶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6월절의 언약,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세례 홍해의 언약, 매일의 신의 산에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십계명의 그 언약을 붙들고 신앙생활할 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언약으로 받은 할례의 정신은 버리고 형식만 내세우는 우를 범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25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증거로 할례를 말합니다. 선민의 역할은 행하지 않고 형식으로만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는 무익하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 이 구절은 새롭게 창조되었다, 중생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결혼 반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김효수 장로님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건사님하고 서로 결혼의 약속을 하고 그때 서로 바꿔 낀 게 형편이 그래서 은반지로 나눠 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지인이 마음에 감동이 왔는지 치근이 여기든지 우리 장로님에게 그 은반지 버려라. 내가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로 주겠다. 버리시겠습니까? 5캐럿 다이아몬드입니다. 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2캐럿이 500만 원에 하는 거예요. 에? 이명숙 권사님 어디 계시나? 아, 2부 예배 드렸어요? 그래요. 2부 예배 드린 걸 아는 거 보니까 남편 맞네.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때에 그거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이 부분은 배우자가 정절을 지키지 않고 음행했다고 한다면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할례를 약속으로 줬는데 정신은 잊어버리고 형식만 중요시 여기는 모습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는 그의 종됨을 고백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세례 받는 것만 자랑할 뿐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나지 않는다면 세례가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 나는 선민입니다, 나는 장자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장자의 권리만에 지지 장주의 책임을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사춘기가 지나기 전까지 우리
가문에서 제가 장남이에요. 여동생이 있고 남동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거예요. 제가 동생들한테 물 떠와라, 이거 챙겨와라 말로 하면 동생들이 착착착착 순종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어느 정도 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물 떠와. 형은 손발 없어? 물 좀 떠와. 오빠는 손발 없어? 요새는 그냥 제가 떠다 먹습니다. 내가 장남으로서 동생들에게 무엇 해줬나 봤더니 지시만 하고, 삶으로 내가 그렇게 이들에게 도와준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나는 건 빨래는 내가 했다. 진짜로 제가 어렸을 때 애들 똥 싸면 그거 다 기저귀 빨고 이거 했어요. 애들이 기억을 못해. 우리 엄마 아버지도 기억을 못해. 농사 지으시니까 나가면은 내가 동생들을 챙겨서 떡볶이 해주고 이렇게 했던 거 지금처럼 그런 떡볶이 맛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떡에다가 물 넣고 고추장 담그고 설탕 조금 부고 했는데도 맛있게 먹었는데 기억을 못해. 여러분, 내가 장남으로서 여동생과 남동생에게 무슨 어떤 일을 해줬는가 생각해 보니 지시가 많았지 내가 삶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는 부분들이 많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지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남동생이 한동안은 기도할 때 군대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군대 들어가서 영원히 집으로 돌아오지 마라. 이 얘기를 제 앞에서 얘기할 때는 그래도 마음이 그 모든 게 풀어졌으니까 얘기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 그랬더니, 아니야, 그때 형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딴 길로 가지 않았어. 그 얘기를 해주니까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도 내가 잘해주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생이 다르게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미안해, 못해줬어.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아니요, 너 때문에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해. 그러세요. 시작. 꼭 이런 거 하라면 안 하는 분들이 계세요. 괜찮아요, 나의 과야. 여러분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아멘. 25절은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을 이야기했다면, 26절은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구절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와야 일주일의 삶이 평온할 것 같아서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음을 다해 정말 내가 죄인이지만 죄인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가고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 예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다시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는 이유는 죄인된 내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고 이곳에 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내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구원의 기준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기준은 내가 헌신하는 그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구원받은 자로 부부생활 누리고, 구원받은 자로 내가 이웃을 만나고,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사랑합니다라며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않아도 입으로
고백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믿었어요. 입으로 고백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 모든 게 마음이 다 예, 아멘입니다. 이러질 않아요. 그래도 그때는 마음에 부대껴도 입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부부간에도 부대껴도 마음 큰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안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 마음에 부대껴서 내가 안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면 저도 설교 지금부터 안 할래. 이렇게 되면은 누가 봐도 참 꼴불견이에요. 부부간에 주도권 잡는 게 그게 뭐가 대수라고. 부부간에 내가 먼저 마음 열고 미안해 하고 머리 숙여서 구두 닦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시간 지나고 그 배우자의 자리가 비게 될 때 그 자리가 남 모르게 아픔으로 오고 내가 조금 더 해줄 걸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우리들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7절 함께 봉독합니다.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26절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킨다면 그들이 할례를 받은 자와 동일시 여겨질 것이고, 이어서 27절에서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경우에 그들이 문서화된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을 도리어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문서화된 율법과 외적인 표시인 할례가 있다면 천국의 삶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을 살고 싶다면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내일 가면 또 달라져요. 내일 가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부터 내가 만난 예수님, 그 말씀으로 만난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28절로 29절 함께 봉독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28절과 29절은 육신의 할례는 의미가 없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 유대인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징표로 문서화된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더러운 죄를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른 말씀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28절로 29절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른 말씀을 했기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요. 이거 아멘하면 안 돼요.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 왜? 불법을 정하는 사람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야, 내가 이 돈 너한테 이 정도 줄 테니까 좋은 게 좋은 거요. 그런데 아멘이 되겠어요? 교회는 옳은 게 좋은 겁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옳은 게 좋은 거지, 세상의 가치대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여러분 마음을 팔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아주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 언약을 지키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과 은혜로 임재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례에 대해서 모세가 처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에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레미야 4장 4절에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 스데반 집사님도 사도행전 7장 51절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므로 할례는 마음과 귀와 눈과 입으로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인격적으로 할례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한다면 입에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성령의 거듭나옴 없이 물세례만 받았다면 이것이 율법 문서가 됩니다. 주님의 일로 성령으로 하지 않고 율법 문서로 행한다면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모습이 됩니다. 29절에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면적이란 단어는 클립토스라는 이 헬라어는 숨겨져 있는 유대인,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백성이온, 몸에 할례가 없어도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모습을 보면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가 말하고 손으로 대고 발로 옮기는 것을 보니까 구별된 모습이다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29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율법 문서에 있지 않고 이거를 개역 한글에서는 의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문서라고 뜻이에요. 율법 문서에 있지 않고 성령에 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하며 육적인 것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남자분들에게 세상에서 결혼할 때 1순위가 뭐요? 그랬더니 예뻐야 된대. 2순위는 미인이어야 된대. 3순위는 아름다워야 된대. 외모 지상주의요. 성경도 말했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남자들은 3M이 있대. 그게 뭔가 했더니 매너, 무드, 머니래. 그래서 그 중에 가장 1순위가 뭐요? 그랬더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리야. 여성들에게 마음씨, 솜씨, 맵씨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1순위가 뭐요? 대답을 안 해요. 마음씨 감사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맵씨랴. 그래서 그 맵씨를 위해서 눈, 코, 입 웬만한데 견적을 다 냈디야. 여러분,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때 아멘보다는 예수짜리입니다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귀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예수짜리입니다. 눈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예수짜리입니다. 입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예수짜리입니다. 표면적인 예수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짜리입니다.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짜리입니다. 왜 가면 갈수록 예수짜리가 줄어들어? 근데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 여러분, 교회 왔을 때는 내가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말씀 앞에 내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수짜리입니다. 양심에 찌달려도 큰 소리로 예수짜리입니다. 그래야지. 예?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결혼하고 나서 어디 자리에 갔더니 자기가 내 아내라고 그러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누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여성들에게 물어봐요. 다 그런 자리에서 죽더라도 내가 아내라고 얘기하는 남자와 지가 살기 위해서 나를 아내라고 말하지 못하는 남자가 옆에 있으면 누구 택하겠냐고. 누구 택할 거요? 지금 남자 택해야지. 누구 택해? 근데 이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의식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어렵고 힘들어도 부대껴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리교육함에 앞서서 어떤 말이 돼도 나는 예수자리입니다. 왜? 내가 입으로 행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실행하리라. 우리는 약속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판단하는 기준은 우리의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대로 주님이 행하십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의 인격과 인품으로 나타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외적인 치장이 없을지라도 내게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납니다.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 외적인 치장만 하는 사람들의 삶은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모습이에요 라는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만유가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축약해 보았습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제목.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기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남은 6개월에도 그렇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근하겠습니다. 본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던 할례가 형식에 그치면 무익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 참된 유대인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첫째,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1. 할례는 율법을 행할 때에만 유익합니다. 2. 그러나 율법을 범하면 할례는 무할례가 됩니다. 3. 유대인들은 할례를 선민의 증거로 자랑했지만 행합이 없는 할례는 무익합니다. 4. 할례는 결혼 반지 같아서 신실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할례를 받지 않았으나 율법을 지키는 이방인들에게 1.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그는 할례자와 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2.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율법을 범하는 유대인들이 오히려 정죄받게 됩니다. 3. 구원의 기준은 외적인 표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4.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 증인들 앞에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향기를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멘.